할렐루야. 자, 이 시간도 주님의 날, 주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세상의 바쁜 일 잠깐 멈추고 이렇게 주님 집에 올라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 마음 한 주간 살아갈 때 절대 잃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동행, 그 동행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장마는 끝났지만은 좀 고온다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급한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급한 마음 가운데서 말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짜증나게 되고 서로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원치 않은 실수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모든 일들을 너그럽게 또 온유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 같진 않아요. 성도님들이 아파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현, 우리 이제 성도지요. 예. 어머니 나라 우즈벡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참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좋지요? 예. 주위를 돌아보건대 빈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누가 안 나왔을까? 예?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할까? 궁금하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함께 하지 못하니까 속상한 거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특별히 내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가 화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누가 웃는 얼굴에 침 뱉겠느냐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웃어주시고 또 함께해서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보면 이런 말들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유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감입니다라는 말은 절대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자주 매스컴에 듣다 보니까 특히나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하다 보니까 그게 죄송함을 표현하는가 보다라고 싶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유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느낄 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 섭섭할 감, 섭섭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너 섭섭한 거 궁금해합니까?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자답게 죄송합니다라는 말 듣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 내 지금 마음이 별로 안타깝네요. 속상하네요. 이런 말 듣고 싶어 한 게 아니거든요. 정치인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역시 지금 여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마음이 있을 사람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혹시 이번 여러분들 성경학교 때 비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더 재미난 물놀이 못했는데요. 아이고야 우리 어른 된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랬네 라는 마음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누가 보면 그게 무슨 우리 잘못이야. 하늘에 비 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갖는다면 그것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감입니다라는 말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감정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이 말 듣자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라는 말, 미안합니다 라는 말, 그리고 좋을 때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 공감한다는 것은 아프면 그냥 같이 아파하면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아파하면 되는 거고요. 기쁘면 함께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설령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개를 숙이는 거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보면 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사랑에는 뭐가?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선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에요. 성경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까요? 주님처럼 용서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라 한다면 당연히 스승을 닮아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 타령 많이 하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예, 아까 말씀드린 유감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싶고, 예, 듣고 싶다니까요. 그것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랑과 우애와 존경하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래요. 저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웃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먼저 한대요. 내가 먼저 한대요. 여러분, 이런 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지요? 하지만 어때요? 이것을 너무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잔소리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진리는 사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고 또 하네, 이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요, 듣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가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전혀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척하니까 역겨운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통한다면, 공감이 된다면, 예, 그 가운데 사랑은 진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라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매일 새벽마다 설교 영상을 올리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 이제 기장 목사 대회가 있어서 시국 기도회라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뭐 물러가라 정권 막 이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세워지면 또 문제, 세워지면 또 문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문제되는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가 문제라면, 여기는 목사가 문제라면, 여러분, 비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셨습니까? 예, 저는 뭐 다른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시국 기도회라고 저는 표명했습니다. 주부에도. 과연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 불평불만은 누구든지 다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평불만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함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한대요. 예.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함께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 듣는 성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그거지요. 기쁠 때가, 좋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예,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런 의지, 이런 각오, 이런 다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시 한번 그래, 지난 설교들을 지금 한번 다시금 돌아보았어요. 예, 페이스북에 보면 1년 전에 설교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제가 거의 3년 동안 계속 올렸다 보니까 매일 그 1년 전, 2년 전 설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러대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말씀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 말이 성도들도 듣겠지만 내가 과연 이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예, 마음을 다져 먹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찬양하면 힘이 납니다. 예,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목회 여정이 어디 있겠는가. 함께라는 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 이러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여러분 기쁘고, 때론 슬프고, 때론 고독하고, 때론 즐겁고, 때론 답답한 것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올릴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런 우리가 겪는 일상들, 이것들은 언제든지 그럴 거예요. 오늘은 웃었지만 내일은 울지도 몰라요. 오늘 울었지만 내일은 크게 웃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전도서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질러 보시라니까요. 그냥 아예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으면 딱 하나님 앞에 와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아이고 죽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서울에서 만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니까요.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왜 어쨌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죽겠어요 라고 시작되는지, 그 문제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 텐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때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기도하러 앉았는데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다른 성도들, 내 지체들, 목장 식구들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결국은 시간은 다 됐고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일어날 때, 그런 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 일부러라도 그런 경험 해보려고 이제는 기도 수첩에 제목을 쭉 씁니다. 성경 핸드폰에다가. 그리고 그거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내 기도는 안 하게 될 때가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마친 다음에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마음에 평강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경험을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다시 한번 돌아봤다니까요. 설교할 때 할렐루야! 라고 시작하는데 왜 과연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하지 못할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내 얘기 아닙니다. 다 공동체를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나를 위한 거라면 먼저 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라는 마음만 꽁 갖고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야 비로소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내는 것도 내 호주머니에 더 많이 채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가 아니라, 자, 어떻게 열심을 내라고요? 어떻게 열심을, 왜 부지런을 내라고요? 왜 게으르지 말라고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네가 와서 도왔대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 오른쪽에 있는 이 양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래요. 작은 소자에게, 네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네가 눈길을 주면 그게 바로 내게 눈길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사랑이라는 것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래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함께 이룰, 그 목표점을 함께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루는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그것을 우리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보는 것조차도 못하고 함께 바라보는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다 보면은 옆 사람 잘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예. 간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텐데 왜 우리 목자는 못 알아보지? 왜 목사님은 못 알아보지? 우리 장로님 왜 못 알아보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라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이런 배려하는 마음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역시 내 힘든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가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을 못 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요. 예. 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나는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 할 때도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자고요. 예. 소중한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요. 부모들은 여행 자체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예. 여행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경비도 계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동 거리나 교통 수단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나 가족들이 다치진 않을까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약도 챙겨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뭐만 챙겨요? 지 물놀이 용품만 챙겨요. 예. 지 물놀이 용품만. 그것저것 또 무겁다고 어때요? 부모님이 챙기라 하죠. 아이들은 그래요.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오직 소풍 그 자체입니다. 여행 그 자체만 생각할 뿐이지요. 여러분 왜 소풍이 즐거웁니까? 왜 소풍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가방 안에 있는 간식 때문에 행복합니까? 가방 안에 있는 다 미지근해진 그 사이다 한 병?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혹은 가족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함께하는 그 자체가.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소풍 가면 제일 신나는 게 뭐였냐면, 항상 앞에 서가지고, 뭐 진행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소풍 가게 되면은 제가 오락부장 하는 거, 그래서 뭘 할까? 막 게임 막 준비하고, 막 그런 정신이 없어요. 예, 저는 함께하는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예.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카메라 혼자 앞에서 혼자 하면 정말 팍팍해요.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시대 때는 아내와 말씀을 전하다가도 다시 할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녹화하다가 이게 실전인데 하나님 말씀은 예행 연습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사람이 많을 때 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떨리더라고요. 예,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봄 소풍, 가을 소풍, 수학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30번쯤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하지만 이 중에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그 미신이 있었잖아요. 저희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있었더니 중학교 가더니 또 있더라고요. 그 소사 아저씨가 용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를 그 운동장에다 묻었더니만 꼭 소풍 때마다 비가 온다고. 꼭 소풍 때마다 비가 와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이제 마지막 소풍이니까. 근데 비가 얼마나 왔던지. 근데 이제 학사 일정이 미룰 수가 없어서 소풍을 학교에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싸운 도시락 까먹자 이랬는데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거의 일진 같았던 것 같아요. 키도 이게 6학년 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를 안 키웠어요. 이 6학년 키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밖에 나가가지고 다 감기 걸릴지도 모르고 상관도 안 해, 그냥. 비 맞으면서 오징어 게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비 때문에 초등학교 마지막 이제 소풍을 망쳤는데요. 가을 소풍 때. 근데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저는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영상을 보는 두 친구가 있는데요. 중학교 친구. 초등학교 그 친구들 모를 수도 있겠다. 니만 행복했지 딴 애들은 괴로웠어. 아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함께 하니까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이 경험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때로는 고난의 역경 속에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인생에 오랫도록 추억하는 이벤트 같은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저는 많은 소풍들인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6학년 때 그 소풍 가지 못했지만 상당히 재밌고 즐거웠던, 비 맞으면서 놀았던 것. 예, 그것이 저는 오랫도록 기억이 남더라고요. 오히려 인생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은 어때요?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면 그 인생이 행복한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찾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사람과의 동행은 설령 고난의 자리에 한다 할지라도 함께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그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정말 개구졌습니다. 참 쥐불놀이 하다가 옆집 논 집배놀 다 태웠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때 집배놀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루 벌면 15,000원, 2만 원 못 벌었어요, 어머니가. 하루 나가면.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아들놈이가 이걸 태워놨으니 이걸 물어내야 되는 어머니가.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치기 혹시 아시죠? 자치기. 자치기 하다가 그 기름통 깨먹은 적도 있었고요. 참 생각해보니까 이 외에도 너무 많은데 창피하니까 이쯤 하고요. 그런데 그 장독대 깨먹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 곁에 함께 있었던 동생,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가까이 좀 살았던 친구 동생인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꼭 혼나는 자리에는 가를 제가 끌어와가지고 같이 혼나요. 꼭 그러면서 혼나면서도 킥킥대고 웃고 떠들었던 그때가 참 생각나니 참 짓궂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유행가 가사 아시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꽃보다 향기롭다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인생.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다 합쳐도 저는 모든 감사의 건들을 다 합쳐보더라도 저는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 흘렸던 그 자리에 그러나 함께했던 친구들과 함께 젖은 빵을 먹었던 그 순간 제가 정말로 너무 힘들게 대학을 공부했거든요. 신학 공부한다고 아버지가 학비를 안 주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학 시절에 제가 텐트 치고 살았어요. 저 같이 이제 공부했던 그 목사님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너무 괴롭게 살았는데 나중에 전임을 하면서 교회에서 집을 줬을 때 그때보다도 저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도 저는 텐트에서 수업 교실 옥상에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그때의 추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밥이 없어서 식당에서 여성들이 밥 먹는 거 지켜보다가 밥 나오면 우리 달라고.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수업 듣는 동기한테 밥 좀 많이 퍼달라고. 대학은 내가 자기 먹을 만큼 밥 푸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복을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눠주고. 참 힘들게 살았던 그때.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성미로 배 채워주니 얼마나 제가 그거 먹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절에는 너무 없이 살아서요. 너무 배골부에 공부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그때의 추억이 지금 저를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행복한 소중한 동행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수요일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허준이라는 일대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허준 이야기를. 허준을 보니까 맨날 억울하게 당해요. 착한 사람 참 잘 당하거든요. 착한 사람이 당해요. 허준이 억울하게 당하고 눈물 짜는 그 모습이 계속 비춰지는데요. 그런데도 허준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합니다. 그 힘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그 시절 참 예수 잘 믿었을 것 같아요. 허준이라는 사람. 허준의 스승 유이태 아들 유도진은 그런데 유도진은 계속해서 열등의식을 가져요.
허준을 계속 시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조의 둘째 아들 인성대군을 살려내지 못하고 유도지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요. 이제 죽을 날 받아두고 있어요. 죽을 운명입니다. 이때 허준이 내 손이 다쳐가지고 시술을 못하니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유도지 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자가 나를 얼마나 모욕을 주고 정말 그렇게 날 괴롭혔는데, 근데 허준은 내가 손을 다쳐서 임진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손을 다쳐서 내가 쓸 수 없으니 왕을 시침하는 걸 내가 못합니다. 저 감옥에 갇혀있는 유도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원수 같은 유도지의 마음을 삽니다. 우리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원수 자체를 두고 보면 이가 갈리죠. 하지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도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품어내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자체로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동행이라는 것,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그 울림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서로 마음을 교감할 수 있을까? 이 자체로 주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14절로 18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14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하반기 우리 이거 생명의 말씀으로 매 주마다 말씀이 전하고 우리 또 이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큼 꼭 체크해 주시고 우리 정말 우리 삶의 거울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우리 진목교회 이 사랑의 공동체는 변화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외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정말로 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저는 고민할 때 오늘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더욱더 주의 깊게 우리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화목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화목이라고 그랬어요. 서로서로의 막혔던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도한다면 저는 싹군입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아니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탁드리건대 우리 교회 성도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기도 부탁을 하거나 혹은 CBS나 기독교 어느 방송이든지 여러분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겠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손잡고 기도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예?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라. 예수 믿으니까 그러는 거 당연하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니까 기도하는 거지. 성도끼리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뭐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랑한다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고 내가 사랑하는 거는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라 가려고, 내가 예수님 보려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서. 알겠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 보면 다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삿대질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데로 갈게요. 이러면 손가락 하나만 가르치지만 나머지 손가락 다 나를 가르친다니까요. 왜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만 보려고 하냐고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도 문제고 국회의원도 문제고 우리 아빠 문제고 우리 엄마 문제고 우리 목사님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고 뭐 문제고 저 문제고 우리 이장도 문제고 뭐 다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를 내 안에 찾지를 못하고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할까? 내가 왜 같이 마음을 아파하지 못할까? 내가 왜 공감하지 못할까? 이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소중한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른 거 더 욕심내진 않겠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꼭 여러분 한켠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진목교회 내일을 위해서 말로만 부흥이 아니라 과연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말해 좀 죄송하지만 저는 하고 싶네요.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아파서 지금 PPT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 숨어버렸네, 우리 진창한 집사님. 집사님도 지금 많이 아픈 상황인데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흡족하던지. 하나님은 많은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된 그 한 가지 마음을 원하셔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 많은 것 아닙니다. 진실된 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많은 분들이 덥고 또 아파서 지금 주방에서 일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까 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미 벌써 마음을 캐치하고 빵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 내가 감동이 돼요. 참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딱딱딱딱딱 준비돼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과연 소중한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복한 동행,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소중한 동행을 하고자 하는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삼터 위에 진목교회 앞날 위에 아파 근심함에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